안녕하세요. 우리 경희청신 4호, 6학기 그리고 청강생들 우리 함께 현장보고만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5주 차죠. 네, 5주 차인데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 보고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점검이 되고 또 정리가 됐을 좀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렘넌트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또한 신분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살릴 렘넌트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 살릴 서비스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확신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한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정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 전에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는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5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 PPT 보면서 오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현장 복음 메시지 다섯 번째 강의죠.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라는 주제인데 오늘 다섯 번째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5주 차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번 학기가 마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기초 메시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학에도 정석이 있잖아요. 정석을 보면은 기초가 있고 또 공식이 있어요. 뭐든지 하다가 막히면 공식으로 돌아가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신앙생활이 맞나?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것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봤을 때는 복음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도 비교하게 되고 또 세상의 흐름과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확신 있는가? 정말로? 정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또한 랩런트라고 하면 서비스 응답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응답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이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 대부분요, 교회를 다니다가 또 그만두다가 또 다니다가 그만두다가 하는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경인 청소년 신학원 다니고 있는 랩런트들은 계속 꾸준히 복음 흐름 속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주변에도 그렇고, 목사님 어릴 때도 그렇고,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어른들 중에서도 그래요. 어른들 중에서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또 문제 생기면 그만두기도 하고, 응, 또 다시 또 교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방학을 좀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흔들릴까요? 그것이 바로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한 번이라도 맛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확신을 가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확신 있죠? 그죠? 혹시라도 없으면은 오늘 다시 확신 가져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 또 의심, 또 염려, 또 시기, 뭐 누가 잘하고 있으면 시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악한 생각, 뭐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떠오를 때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경우엔 너무 흔해지. 마음속에 불안이나 염려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요. 뭐냐? 아, 내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심각해질 수 있는 이 시간표에 내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찾아야 되겠구나. 요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된다. 자, 이 속에 있다 보면요.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또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그런 감정 속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춤을 춰요.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랩런트들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로 있을 거예요. 있는데 말은 또 안 해도 그냥 확신 없이 그냥 부모님들 따라가니까 부모님들 다니시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에이, 뭐 교회 다니는 거 계속 다녀보자. 복 주시겠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그냥 가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확신 없이 흔들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또 랩런트의 여정을 걸어가서는 힘 빠지겠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고, 랩런트라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서밋이라는 또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축복, 그 답 오늘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또한 가족들과 또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 이렇게 내용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주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주제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PPT 있죠?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넘어져요. 어디에 넘어져나? 작은 문제, 또 환경, 또 상황. 사실 여러분, 환경, 상황, 작은 문제 이거는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날마다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네,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작은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확신을 가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일어설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말씀 바라볼 때 새 힘 주십니다. 새 힘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나누도록 할게요. 자 왜 확신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점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읽은 내용이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 새 생명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또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하거든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을 때, 새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영접했다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 내용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달라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요. 자신의 능력과 관계가 없이 그 속에 성령께서 주장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계시는데 생명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꾸 망각한다니까.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 구원을 몰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알아요. 바로 뭐냐? 타락해서 생명이 떠난 아담과 하와는 구원 이전의 상태였잖아요. 그죠?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 이전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 타락한 거. 또 그 영은 누가 주장하나? 바로 사탄이 주관해. 종로를 탄다. 우리가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 생명을 누려야 돼. 생명. 자, 근데요, 또 많이 뭘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거, 그죠?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에 그렇게 수고하고 짐을 지는지, 그죠? 학업에도 짐을 지고 미래 때문에 걱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짐을 진다니까. 많이 가질수록 평안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과 또한 수고를 다 내려놔야 돼요. 네 번째로 성취하면서도 끝없는 분쟁이 있어도 분쟁. 뭔가를 가지는데 불신자들 보면 알죠, 그죠? 뭔가를 해요. 열심히 해. 그래서 성취를 해. 그런데 나 중심이잖아. 성공 중심이잖아. 물질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다투는 거 분쟁이 끝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자꾸 분쟁한다니까? 왜 그럴까?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또 육신, 우리 몸은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받아요. 지배받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우리도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상태, 여러분 상상 가죠. 육신 중심이야. 육체의 욕심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 풍속 쫓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보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때가 되면은 육신도 병들어요. 그리고 정신, 마음 당연히 시달리죠.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라고. 영적 문제 시달. 귀신 역사. 요즘에 공황장애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많죠. 또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은 학생들 또
성인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굉장히 심해졌어요. 심해졌다기보다는 그게 드러나고 있죠. 자,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을 심어놔야 돼요. 자, 우리 전도 신학원입니다. 그렇죠? 청신이에요, 청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리더로서 해야 되고, 또한 리더로서 이제 이 생명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결국 지옥 가요. 자,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끝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또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았다는 이 자체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가지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확신이 없어요. 자, 구원받은 자는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어떤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받아요. 즉시. 자,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로 뭐였어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받는다 그랬는데, 이 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있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요, 이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짐에서 해방받는 길이 바로 구원이다. 여러분들은요, 렘넌트잖아요. 또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미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아요. 영원히.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늘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얼마나 든든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불신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 배경. 지옥 절대 못 가요.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된다. 자, 2장 7절에 보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티가 나잖아요. 우리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빛의 파수꾼. 그죠? 그리고 복음의 향기로운 자. 향기를 내뿜는 자. 그래서 여러 세대에 앞으로 미래에 계속 후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들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요, 여러분?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전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뭘 해요? 우상, 점술, 미신. 그죠? 이거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방법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방법.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렘넌트는요,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보혜사.
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혜사는 뭐야? 보호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자,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받은 자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보혜사. 성령님도 받는. 자, 그래서 염려를 버려야 돼요. 모든 염려 버려야 돼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 얻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면 너무 삶이 편안해요. 왜? 내 약한 부분 주님 다 하시니까. 근데 약한 부분을 자꾸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가진 사람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돼. 자, 그리고 숨은 계산을 버립니다. 숨은 계산. 인간적인 계산. 자, 하나님의 영은요. 절대 인간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해요. 바로 갱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갱신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삶 속에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갱신은 뭐냐? 새롭게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 그 속에 확신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그죠? 자, 두 번째로 삶의 우선이 또 기도여야 돼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여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확신 가진 자.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더 이상 이래야 되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과연 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랩런트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랩런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저는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기도가 날마다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절대 보장된 삶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 준다는 거거든요.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성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미션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또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 여러분 걱정되죠? 어떻게 될까? 고민되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그런 우리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이 메시지 말씀 가지고 또 내일부터 새롭게 갱신하여서 날마다 확신 누리는 우리 정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나누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